사도행전 11장 19절 봉독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자, 오늘은 임재 36번째 시간입니다. 안디옥의 기름 부음 첫 번째입니다. 네, 점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세계 많은 교회들이 교회 역사를 불문하고 가장 좋아했던 교회, 또 닮고 싶었던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라고 할 때 안디옥 교회를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죠. 그래서 첫 번째 제일 많이 담고 싶은 교회는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담고 싶다는 거죠. 두 번째 가장 많은 목사님들과 시대를 불문하고 사모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특별히 선교적 삶, 선교를 표방하고 또 교회가 부흥하며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런 비전들을 가진 젊은 사역자들은 가장 좋아하는 교회 그러면 안디옥 교회. 그래서 안디옥 교회 치면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 안디옥 교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랑을 받는 교회 이름 중에 하나가 안디옥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순교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이제 구장에서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일로 일어난 일들이 뭐냐 하면 오늘 19절에 말하는 것처럼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몇 년 전 일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스데반이 언제 순교합니까? AD 32년쯤에 순교합니다. 오순절의 역사가 AD 30년에 시작되거든요. 30년, 31년, 32년. 그러니까 3년이 채 되지 못해서 교회 안에 핍박이 일어나는 가운데 그 중에 한 사람 스데반이 7사 중에 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감동에 이끌려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복음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공식적 돌팔매질을 당하는 이단으로 몰려서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을 배후에서 주동했던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바로 사울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8장에 보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할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8장 1절에 말하고 있죠. 그가는 스데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다. 너는 우리 민족을 국론을 분열시키는 자다. 예, 그래서 나라를 어지럽히는 이단 사상이다. 뭐 이렇게 이제 사울은 본 거죠. 그래서 그가 주동해서 돌을 쳐 죽인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하여서 8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지만 11장 19절도 같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먼저 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몇 년쯤 된다고요? AD 32년. 잘 모르면 여기 옆에다 적어놔야 되겠죠? 그래서 3년 후에 이것이 핍박이 일어나는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요. 가장 빠른 시일 안에 10,000명이 넘는 그런 교회로
그냥 성장적 측면에서 급성장한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급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어떤 걸로 변화가 되어지냐 하면 말씀을 듣고 회심하는 거예요. 즉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거죠. 어디에서 어디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회심이 급속도로 일어났습니다. 근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빚을 모은 게 복음이거든요. 정수를 모은 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정통한 사람들은 이것을 빚으로 딱 조명해 줬을 때 여기서 뭘 보게 되는 걸까요? 복음이신 예수, 할렐루야, 구원이신 예수, 생명이신 예수. 예, 이 빛이 비춰질 때 이들은 율법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냐 하면 빛 대신 예수님, 생명 대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비친 사람들은 어디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타협하지 않아요. 다시 율법으로 가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러면 우리가 하나 기억하는 게 뭐냐 하면 핍박, 박해, 순교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박해, 핍박, 그 다음에 순교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뭐 하지 않았을까요? 배반하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아요, 부인하지 않아요, 옛길로 가지 않아요. 율법으로 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율법에서 이들은 뭘 봤다고요? 빛을 본 거예요. 생명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평상시 많이 듣고 읽고 접하고 젖어 있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지면 내가 들었던 수많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뭘 보게 할까요? 빛이 보이면 생명 되신 예수님,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 내 인생 가운데 생명 되신 예수님이 보이면 옛생활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은혜들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초대교회라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도 박해가 올 것이고 그래서 많은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환난이 있을 거예요. 한 번도 있지 않았던 그 환난이 올 거예요. 근데 그 환난을 통과하고 환난을 이겨내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뭘 발견하고 뭘 소유한 사람들일까요? 말씀 속에서 빛 대신 예수님,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이죠. 복음이신 예수님으로 무장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님으로 하나 될 때 더 이상 세상이 값어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부와 명성이 값어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편안함과 안락이 값어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삶의 중심이 어디로 바뀌냐 하면 예수 안에서의 삶으로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 안에 살아 움직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치의 기준은 약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화와 보배와 같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전부가 되어지는 놀라운 영적인 사상의 가치관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옛길로 가고 싶어도 이 진리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옛길로 갈 수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은혜들이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울 청년이 핍박함을 통하여서 교회가 흩어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드디어 사도행전 1장 8절이 8장 1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1장 8절이 8장 1절에서 일어나는 거죠. 재밌지 않아요? 가끔 발로 차고 다녀야 돼요.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하여간. 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지금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은 8장 1절은 소개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이 흩어져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흩어지는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세 번째는 다르게 번역했어요. 모든 땅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흩어지니라. 할렐루야. 그게 모든 땅으로 그들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환난이, 핍박이, 고난이 불편함만 줄까요? 물론 삶에 조그만 불편함은 있을지 몰라요. 이사도 가야 하고 짐도 싸야 하고 낯선 곳에 가야 되고 적응도 해야 되고, 근데 그곳에 가면요, 하나님이 뭘 예비해 놓고 있을까요? 모든 걸 다 예비해 놓고 있어요.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걸 다 예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복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실 때 마태복음 10장을 볼 건데, 마태복음 10장에 능력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고요, 그들을 파송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하나 있죠. 야, 너를 영접하면 거기 머물러. 그래서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공개 받게 할 거다. 그러니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품은 자에게는 모든 필요를 그냥 주니까 마이너스가 되는데, 주면 줄수록 주는 자에게, 품은 자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끊임없는 플러스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도자를 품었어. 내 집에 들였어. 먹을 것을 제공해. 사역에 필요한 후원을 해. 그럼 내가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된다고요? 그때부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플러스의 삶이 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 전도자를 거부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말하죠? 야,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발에 있는 먼지가 떨어진다, 이 말은 무엇이 임한 걸까요? 반대가 임하는 건데, 저주가 임하는 거죠. 안 돼, 막혀. 근데 전도자들을 영접하고 공개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겠다, 이렇게 약속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번에는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무장됐어요? 옛사람이 아니에요. 완전 새로운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뉴 시즌의 사람들이 됐다고요. 이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것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 나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알아, 이게 아니고요, 이 권세와 능력을 뭐 하는 사람이 됐다고요? 사용하는데 어떻게 사용할까요? 능수능란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여러분 영접하고 대우하실래요? 영접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하는 권세를 가졌잖아요. 하늘의 힘을 가졌잖아요.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요, 강력한 역사들이 막 그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8장 1절이라는 거예요. 이게 1장 8절에 명령하는 것이 실제로 2장에서 일어났고, 2장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았고, 예루살렘에 살 때 가난한 자가 없더라, 이게 실제로 3년 동안 유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이들은 뭘 가졌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흩어졌어요. 무엇하기 시작할까요? 첫 번째 나오는 8장 1절에는 빌립보가 소개가 되어지죠. 그렇죠? 참,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사마리아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죠. 예, 사마리아, 복음이 임하면 어디로 가라고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게 사마리아로 갔단 말이에요. 사마리아는 어떤 의미가 있어서 첫 번째 기록됐냐 하면,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 근데 처음에 흩어져서 그들이 간 곳이 어디냐 하면, 빌립이 어딜 갔어요? 사마리아를 갔어요. 그가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그냥 거기 가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선포하기 시작을 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놀라운 일들 중에 하나가 어떤 일들일까요? 7절로 한번 볼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기 시작해요. 중풍병자가 낫고요, 못 걷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치유받고 귀세에서 노임받고 자유하니까 그 성에 사는 사람이 어떤 이렇게 이 빌립을 대우하기 시작할까요? 기쁨으로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귀신 들렸다, 병 걸렸다 이 말은 어떤 의미도 있는 걸까요? 꼭 그런 건 아니니까 또 따지는 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신학적으로.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 빌립이 그 성에 들어가서 7절에서 사역을 하기 시작하니까요.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일어나고 안진매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나음을 얻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다시 말해서 사마리아에 부흥이 일어난 거죠. 에즈베리의 부흥처럼. 사마리아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실시간 생중계하기 시작하겠죠? 사람들이. 그때 안 했을까? 이 기쁨은요, 누구도 못 막는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이거 입이 간지러워가지고 이걸 어떻게 참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간지러운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전할 수밖에 없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요. 자, 이제 오늘 11장 읽었으니까 쑥 넘어갈게요. 19장 참. 19장 11장 19절. 제가 감기 기운이 아직도 있나 봐요. 이해하세요. 11장 19절 넘어갈게요. 자, 이 19절을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그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몇 년이 지난 거예요? 32년에 흩어졌는데 여기가 43년쯤 되는 거예요. 그런데 43년쯤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몇 년이나 지났어요? 몇 년 지났다고요? 거의 약 한 11년에서 12년 정도가 경과됐죠? 이 정도의 시간이 경과가 되어진 거예요.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가 되어가지고 그 복음이 어디까지 가냐 하면 베니게로 가요. 구브로로 가요. 구브로는 어떤 곳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첫 번째 파송을 받아가지고 첫 번째 들리는 복음 사역지가 어딜까요? 구브로예요. 근데 이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가기 전에 거기도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미 무엇이 깔려지기 시작했어요? 복음이요. 복음이 깔려지기 시작했지만은 부흥은 없었어요. 근데 누구를 통하여 부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디도 베니게도 또 어디까지 이르렀어요? 복음이요? 안디옥까지요. 드디어 안디옥에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각처로 흩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누구에게만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까요? 정말 그렇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끼리끼리 잘 도논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웃자고 한 얘기인데 심각하면 안 돼요. 이들이 끼리끼리만 노는 거예요. 핍박이 와서 흩어졌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 두렵고 떨리니까 복음을 누구한테만 전해요?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유대인들이 변화되고 유대인들이 박해할 거거든요. 근데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어떤 역사가 아까 일어났어요? 율법 속에 숨겨져 있는 뭐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여, 생명이여, 영원한 생명이여, 구원의 길이여,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복음이 이걸 빛을 통해서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율법 안에서 빛을 보기 시작해요. 주께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처음에 어디로 가야 되냐면 교회 다녔던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가서 또 그냥 은혜 받은 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 니네 교회 목사님 참 좋다, 야. 이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여간 이제 교회가 이런 식으로 또 전도가 돼요. 그 다음에 나가선 또 어디까지 복음이 가나요? 이제 20절 보세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 중에 몇 사람이 어머나
그러니까 흩어진 수많은 사람들이 주로 누구한테 사역한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사역했어요. 아유, 근데 약간 좀 이렇게 얼로 튈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여러분처럼.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또 복음을 전했어요? 야, 우리가 유대인에게만 하냐? 야, 헬라인도 친구 삼아야지. 그래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때요, 깜짝 놀라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이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몇 사람에게요, 주의 손이 함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 놀라워라. 왜 헬라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주의 손이 함께하기 시작할까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아버지는 복음이 임하면 어디에 이르기를 원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인과, 그 다음에 어디로 가라고요? 이제는 사마리아와 모든 땅 끝까지 가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몇 사람이 그 중에 뭘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잡은 거야.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 그냥 실수해서 누가 등 밀어가지고 과자 내려서 숙제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가가지고 뭐 하기 시작했어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큰맘 먹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들은 아직도 이방인에게 이것이 가능한가? 에이, 당치도 않아 라는 사고, 이 가치관, 세계관에 갇혀져 있었기 때문에요. 근데 그 중에 몇 사람이요, 이 사고의 틀을 깨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다수의 길을 걸어갈래요? 몇 사람의 길을 걸어갈래요? 뭐 다 가르쳐주고 하는 거니까 좋은 거 택하겠죠. 그래서 몇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것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택하는 동시에 짠 하고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럼 여기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헬라인이요. 누가 제일 놀랬을까? 몇 사람이. 몇 사람이 제일 놀라는 거예요. 오, 헬라인도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오네. 오, 깜짝이야. 집에 가가지고요, 사랑하는 아내한테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어머머머머머머, 막 이랬을지 몰라.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이 막 이러면서. 왜냐하면 전혀 가치관을 이게 무너뜨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한번 에게도 이런 거거든. 헬라인에게도 해가지고 가서 빛을 딱 얘기하니까요, 와, 이 빛에 하나님의 손이 얹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몇 사람이 했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럼 이게 주의 손이 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사람을 하나님 찾고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은 유대인에게만 하실래요? 헬라인에게도 하실래요?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걸 순종할 때 누가 배후에서 역사하는 걸까요? 그럼 전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했다고 해서 아니고, 주님의 은혜 주지 않으면 영혼의 변화, 영혼의 희심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만만한 존재일까요? 경수의 이름으로 가능하게? 아니에요. 내가 순종할 때 배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걸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은요, 이미 말씀으로 들었겠죠? 그리고 이들은요, 뭐도 들었냐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어요. 권능을 받았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받았어요. 잘 살아보세요. 얼마나 3년 동안 잘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어머, 스데반이 죽었네? 죽자마자요, 핍박이 일어나는데, 진짜 막 콩보뚝 보는데 안 튀어나가면은 죽는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튀어나갔어요. 8장 1절, 2절, 3절, 4절까지 다 봐야 되는데 안 봐서 모르는 거죠. 이게 몇몇만 남고 다 나갔다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삿짐을 싸는 거예요. 네. 근데 사도들은 다 머물러. 왜? 아직 사도들이 나갈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완충에 하나님의 기간을 줘요. 이것이 우리가 보통 보면 10여 년 주는 거예요. 10년에서 12년. 요 사이가 완충지대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나가서 삶 속에서 뭘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빛 되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오신 예수님,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영광의 예수님을 이바 뭐 하고 다녔을까요? 그렇죠. 유대인에게 전하는 거야. 유대인에게 전하는 거야. 그러다가 어쩌다 마주친 헬라인에게도 뭐 했어요? 이거 보게, 예수 한번 들어보게, 이렇게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완충 시간이 10여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11장 19절이 기록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11장 19절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때에 하면서 하나님은요, 때가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잠잠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기간을 보낼까? 뭔가 하나님이 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시즌을 보내는 거예요. 이 시즌이 몇 년이 걸리냐 하면 11년, 12년 걸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때가 아니죠. 자, 그들이 이제 수많은 주의 손이 함께함을 통해서요, 이 막 안디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교로 막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안디옥이 어떤 도시냐 하면요, 로마, 그 다음에 어디죠?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느 도시일까요? 답 줬잖아요. 안디옥이라고. 자, 첫째, 로마. 두 번째 걸 내가 시간 끌었구나. 죄송해요. 두 번째가 어디라고요?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가 무슨 도시? 어떻게 하셨어요? 안디옥. 이게 이제 로마 그 당시에 3대 도시 중에 하나가 안디옥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크고 웅장하며 거대한 도시가 안디옥이라는 거예요. 그럼 로마의 문화가 3대 도시니까 뭐가 안디옥에 발달됐을까요? 정치, 그 다음에 경제, 그 다음에 문화예술. 문화예술 들어가면 꼭 따라다니는 게 하나 있어요. 향락의 도시가 되는 거예요. 향락이 따라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각가지 우상들의 신전들이 막 세워져야 돼. 그래서 안디옥엔요, 이렇게 많은 신전들이 있는 도시, 향락의 도시, 우상의 도시, 정치적으로 타락한 도시, 물질로 타락한 도시, 정치 권력이 막 왕성하게 살벌하게 돌아가는 이 도시, 거기서 유대인들이 살아남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켜요? 어두운 그곳에서요. 여러분, 어둡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하나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둡다라고 하는 흐름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자, 예수님 시대 때 교회가 밝았어요? 어두웠어요? 어두웠죠? 예수님 마지막 때 성전에 들어가셔서 외친 말씀이 뭐라고요? 강도의 속을. 그럼 예수님 시대 때도 교회가 밝았어요? 어두웠어요? 어두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초대교회도 여전히 어두웠어요. 왜냐하면 한쪽에는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누구예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빛을 발산해요. 누가 괴로울까요? 어둠이 권력을 잡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빛을 발산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못마땅한 거야. 그러니까 누가 나서는 거예요? 대장에 나서가지고 한 사람 보냈는데 그 이름이 청년이 사울 청년이에요. 그래서 마땅히 죽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도 항상 부흥이 일어날 때는 어디서 일어나라고 할 때 거룩함이 바탕이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조사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시죠? 가장 힘들고 어렵고 낙후되고 가난하고 쫓겨나고 박해받고 핍박받고 업신여김받는 그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싹 터서 하나님이 그걸 응답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경주했다고 하지 마세요.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영적으로 오면요, 무지무지하게 안 좋은 도시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이거 먼저 시작했는데 까먹었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어디에서 공생애를 시작한다고요? 이방의 갈릴리여. 갈릴리가 어떤 도시라 했어요? 흑암이 있는 곳, 그죠? 어둠이 있는 곳, 채찍이 있는 곳, 멍해가 있는 곳, 압제가 있는 곳, 이방 문화가 창궐한 곳이 갈릴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공생의 대부분을 어디서 살아요? 그 어두운 땅에서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땅에 들어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난 거기 안 살아 못 가, 안 갈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요. 때로는 그 속에 들어갈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속에서 빛을 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여간 안디옥이 또 똑같은 그런 도시라는 거예요. 안디옥이. 뭐 육적으로 올 때는 뭐 기회의 땅일지 모르죠. 뭐 기회라 그래봤자 로마에만 잘 보여가지고요 한 자리 얻어 걸리는 거야. 돈 많고 막 출세하고 막 이러면 로마 시민권 쉽게 얻을 수 있음. 그런 거죠. 마차가 지나가는데 도련님을 구해주면 너 누구냐? 나 유대인이에요. 너 생명의 은인이니 로마 시민권 받아라. 뭐 이런 것도 하나 얻어 걸릴지 몰라. 하여간 뭔가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이런 것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미국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땅이었어요? 기회의 땅. 그래서 드림이잖아요. 아메리카 드림. 그게 꿈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은 수많은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땅일까요? 로마보다 훨씬 수월하잖아요. 3대 도시니까. 그렇죠? 기회의 땅이라는 거예요. 꿈의 땅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얼마나 머리 싸움들이 막 치열할까요? 속고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막 이런 거요. 그 땅이 안디옥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땅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둡고 그렇게 패역하고 패악한 그 땅에서 하나님은 이방 선교의 기지로 안디옥 교회 한 집단을 하나님이 찾아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하고 보는 거랑 달라요. 여기서 뭐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러잖아요. 요즘엔 우리가 사회 구조를 보면 개천에서 용 못 나는 구조를 자꾸 만든대요. 개천을 복귀해가지고 개천을 없앤대요. 하여간 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안디옥을 하나님은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져서 사람들이 어디로 가게 만들었어요? 안디옥에. 근데 복음 들고 또 사람들이 어디 가게 만들어요? 안디옥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처음에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렇게 말했어요.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할까요? 헬라인에게 이방인이잖아요.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니까요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러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나 두 번째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나 성도의 구성원의 믿음은 똑같다.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이때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 시작되는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약간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너무 많이 본 것 같은데 다시 빠꾸 할게요. 22절 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하여간 소문은 빨라. 언제까지 예루살렘까지 갔대야? 예루살렘은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흩어진 사람이에요? 남아있는 사람들. 근데 거긴 여전히 누가 남아있었어요? 이제 사도들과 이제 중심적인 세력들이 여전히 남아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파송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나바를 파송하는 거예요. 바나바를 파송한 거죠. 근데 우리 바나바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나중에 요셉이란 이름이죠. 근데 이름이 바나바로 개종하고 이렇게 다시 이제 이름을 새롭게 부르는데 바나바 그러면 우리가 위로하는 사람, 안위하는 사람 이렇게 불러요. 근데 11장에는 그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24절에 세 가지로 소개하죠. 첫째, 착한 사람,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칭찬받는 자 이런 의미가 있고 그는 의로운 자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7숫자를 세울 때 기준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말씀과 성령에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을 택하여 라고 했던 것처럼 바나바도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칭찬받는 착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바나바는 지파 중에서 어떤 지파에 속할까요? 지파 중에서 어떤 지파에 속할까요? 바나바는 어디에서 태어났을까요? 4장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 나오는데 어디에서 태어났을까요? 4장 32절부터 37절 보시면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구브로에서 태어나요. 자, 근데 지금 11장 19절 20절에 도시 중에 어떤 도시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구브로. 그렇죠? 구브로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구브로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에 부흥해놨다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가 뭐 하러 왔어요?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뭘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초대교회 부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부흥이 일어났을 때 회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나바, 요셉이라는 바나바가 회심을 하는 거예요. 그때 회심을 하는 거죠. 근데 구레네에서 살았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흩어진 레위인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럼 레위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헤롯에 의해서 레위인들이 제사장으로 예배를 돕는 직을 했어요? 아니면 돈 주고 사가지고 그거 상관하지 않고 이방인이나 또 다른 지파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막 이랬어요? 그렇죠. 두 번째 걸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너무 좁은 거야. 그리고 죽기 쉬워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한 거예요? 네, 피한 거죠. 그래서 어디로 피했어요? 구브로라고 하는 데 가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흩어지면서 어떤 삶을 사냐 하면 원래 이제 레위인들은 땅이나 재산을 소유할 수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는 구브로에 살면서 뭘 하기 시작하냐 하면 땅을 소유하고 재산을 소유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아주 경제와 사업에 밝은 어떤 이런 머리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굉장히 크게 번성시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초대교회에 와가지고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나는 동시에 자기 레위인이잖아요. 내가 이 재산을 어떻게 할까? 가만히 봤더니 은혜 받는 동시에 마음속에 은혜가 확 임해버렸어요. 너 이것을 팔아 가난 자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겠니? 네. 그러고요. 자기의 전부를 구레노 가가지고 다 정리해서 이것을 마차 10대 갖다가 사도를 발 앞에 갖다 놓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레위 족속이었기 때문에 레위의 피가 흘러요. 아론의 피가 흘러요. 제사장의 피가 흘러요. 하나 더 말할 거예요. 예배자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예배자의 영성이 바나바 속에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살면서 이도 뭐에 정통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될까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뭘 본 거예요? 율법 속에 숨어져 있는 빛 대신 예수님, 생명 대신 예수님, 구원 되시는 예수님을 거기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율법에서 쑥 나와서 얼로 위치를 바꿨어요. 복음으로 위치를 바꾼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요? 근데 바나바가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이방인 구레누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구브로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안디옥에 부흥이 일어난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누구를 파송할까 그랬더니 갈릴리 출신 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나바를 초대교회가 대표로 해서 파송을 하는 거예요. 바나바님, 우리를 대신하여 안디옥에 가서 이것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조사하여 우리에게 보고해 줄 수 있습니까? 하겠더니 바나바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시키면 해야죠. 그리고 그는 순종했어요. 그리고 짐을 싸가지고요. 어디로 갔을까요? 안디옥으로 가는 거예요. 안디옥으로 가다가 어디를 먼저 들리게 될까요? 다이소에서 물건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소로 가는 거예요. 다소를 그래서 가는 거야. 다소를 가는데 왜 다소를 갈까요? 거기에 누가 살고 있냐 하면 전에 한번 변화를 받고 한번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이것은 9장 26절에서 30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는데 다 사울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바나바요. 그럼 바나바는 잘 미끄러지나 봐요. 여기로 싹 절로 싹. 그래서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바나바가 자기 위치가 딱 있고 막 이래가지고, 왜냐하면 바나바가 한꺼번에 위치를 찾는 것은 경제적으로 수많은 것들을 갖다 바쳐. 이런 부가 있고 명성이 있고 위치가 있고 품위가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리더들도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학식 있는 사람이었어요. 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나바도 초대교회에 뭐가 됐냐 하면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의 복음가는 영적 리더 그룹에 속하게 되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사도들 앞에 가가지고 여차여차해서 2차여차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그를 보호하여,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그를 어디로 보냅니까? 다소로 보낸 사람이, 이 역할을 중개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 바나바가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바나바 가운데 안디옥 하면 누가 생각날까요?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요 13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사울이 있었지. 그래서 안디옥에 가기 전에 누굴 만나는 거예요? 다소에 머무르는 바울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바나바에게 사울이라는 청년을 기억나게 했을까요? 세 개만 나눠볼게요. 사울은 뭐에 능통한 자일까? 첫째,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공부가 많고 학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미 헬라 문화에 익숙하고, 두 번째가 헬라 문화에 익숙한 능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는 뭐에 능통한 사람이냐 하면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여기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뭘 보게 했어요? 율법 속에 있는 빛 대신 예수님, 생명 대신 예수님, 구원자 대신 예수님, 이걸 보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는 율법에서 뛰쳐나와서 어디에서 머물러 살고 있었어요? 복음으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다소에서 다소곳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자기 때가 되지 않으면 그렇죠, 드러나지 않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 다소에서 이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 더 있어요. 그럼 저 4개가 되겠죠. 사울은 시민권이 있는데 다중 시민권이잖아요. 그럼 어떤 시민권도 가지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 근데 안독이라는 도시가 로마 시대의 몇 대 도시에 속한다고요?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3대 도시에 속해요. 그러니까 누가 더 유리할까를 하나님의 감동을 줬겠죠. 머리로 생각한 게 아니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누구를 함께 동역하면 참 좋겠다, 이런 지혜를, 감동을 성령님이 바나바에게 준 거죠. 그래서 그는 안디옥으로 가기 전에 먼저 어디로 가냐면 다소로 가서 누굴 찾는 거예요? 바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가가지고요, 먼저 뭘 하기 시작하죠? 1년을 모으면서 그냥 가르치는 사역을 함께 동역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면 성령님이 바로 이제 이방인으로 담아내는 그릇으로 쓸 줄 알았잖아요. 근데 또 하루 가고 이틀 가고 한 달 갔어요. 만약에 우리가 조급하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도대체 다메섹에서 만난 건 언제 이루어지나요, 하나님? 사울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몇 번 했을지 모르는데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다. 그럴 수 있겠죠. 가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뭔가 약속해 줬는데 환상 보여주고 예언 들어주고 뭔가 확증이 있는데 이거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난 자꾸 나이 먹고 가고 있는데 이거 언제 나타나는 거야? 자꾸 시대는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거 언제 나타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돼. 난 이게 뭐예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사울은 우리하고 다를까요? 비슷할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자기와 싸움을 많이 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바나바가 와가지고 뭔가 부흥이 일어나고 전조가 막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막 일어나는데 날 불렀다? 드디어 내가 뭘 할 것이다라고 1년 전에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가 살아있을 때 글을 써야 안 써요? 안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잠잠하게 그는 뭐 하고 있냐 하면 1년 동안 안디옥에서 가르치는 그냥 교사로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는 거죠.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금식하고 사람을 따로 세우라. 그때 따로 세움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청년이라는 거예요. 이때 드디어 세워지는 게 이제 1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 더 볼까요? 11장을 봐야 되죠. 11장에 보니까 33절 아니다. 내가 10장을 봤어요. 11장 23절. 자, 바나바가 안디옥까지 이제 소문을 듣고 파송했어요. 가다가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면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에 딱 이르러서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나요?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안디옥 교회가요, 어떤 교회가 된 거예요? 이 굳건한 믿음, 이걸 제가 이제 주석을 찾아봤는데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서 있더라. 이방인 교회인데 헬라인들이 주축을 이루는 교회인데요. 예루살렘 교회처럼요, 반석이 뭐예요? 베드로죠. 반석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굳건하게 서 있는 교회로 안디옥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누가 놀랬다고요? 바나바가 놀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면서 놀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을 딱 보고, 야, 이거를 나 혼자 하기는 너무 아깝다. 이걸 누구와 함께 동역할까 하면서 바나바는 누구를 찾았다고요? 동역자. 그래서 바나바는요, 사람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예루살렘에 보고했죠.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가 가기 뭐하니, 바나바 좀 더 있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바나바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렇게 하면 난 너무 좋지요. 그래가지고요, 안디옥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무르면서 첫 번째 이제 담임 목사, 물론 여섯 다섯 명이 공동 목회합니다만 그 중심에 누가 서는 거예요? 바나바가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중심에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수장 역할을 감당해 내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안디옥 교회의 어떤 이런 은혜들이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 교회마다 도시마다 장소마다 하나님의 특별하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특별한 은혜들이 부어지게 되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과거를 흩어보고 있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과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은혜와 기름 부음을 부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과거를 36번 나누고 있지만, 그러나 이 36번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 주여, 우리를 이곳에서 그런 은혜와 기름 부음을 부어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들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